사람이 살면서 늘 밝고 좋은 일만 있어서 빛 가운데 살면 참 좋을 텐데 삶이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둠의 고통의 밤, 어둠의 터널을 지내야 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쪼들리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뜻한 대로 되질 않아서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 될 때도 있고, 또한 몸이 안 좋아서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서 참 힘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될 때도 있어요. 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영이 건강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을러져서 사단에게 져서 주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영이 침체되고 병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축복받은 건 뭐냐면, 이 어둠의 고통의 터널을 지내야 될 때에 이 어둠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은혜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구해줄 자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세상에 무엇이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만이 세상의 뭐다? 빛이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살게 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두운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어디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 나에게 전 생애를 맡기고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순종하며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 가운데 살게 되리라?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둠은 빛을 이기질 못해요. 사람들은 어둠이 빛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둠은 빛을 이기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본당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대낮에 내려와도 참 칠흑같이 어두워. 그렇지만 전등을 탁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 언제 내가 어둠 속에 살았느냐? 다 어둠의 문제들은 사라지고 빛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주목해서 봤냐면, 자, 1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누구를 주목해 보냐면 날 때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보질 못해 칠흑과 같은 어둠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하나도 보질 못해 캄캄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직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못밖에 없어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해서 하루하루 동냥해서 먹고 살 일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이런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분이 그 전기 감전사고로 두 팔을 다 잃었어.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두 팔이 있을 때는 두 팔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리고만 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팔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러웠냐면, 팔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이 부럽다라는 거예요. 팔 하나만 있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세수할 수 있으면 세수하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데 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팔 하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두 다리 멀쩡하죠, 두 팔 멀쩡하죠, 두 눈 멀쩡하죠.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있는 건 바라보지 않고 없는 거, 부족하고 모자란 거 바라보면서 살기가 힘드네, 고달프네 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고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야. 평생을 칠흑과 같은 어둠에 갇혀갖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럭저럭 구걸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사람을 보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이야. 여러분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어둠 속에 있는 이를 빛 가운데로 옮겨놓는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만큼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래. 어둠과 사단과 죄의 권세에 매여서 어둠 속에 있던 나를 구해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까닭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주목하여 봐요. 참 궁일이 여기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한 걸 물어봐요. 뭘 물어봤어요? 2절 보면, 자, 여러분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여기 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이렇게 불행한 게 누가 잘못을 해서 이런 벌 받는 겁니까? 그래. 뭔가 이 사람이 잘못을 했던지 그 부모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까닭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큰 불행을 겪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번 수요일 날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우리 삶이라는 건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과 운명이 전혀 달라집니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일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의 불행을, 고난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인과응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인과응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참 불행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좋은 일만 있으면 잘 되면 그 결과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는 거라고.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하고 더 자기를 괴롭히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봐도 쉽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잘못된 역사의식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축복 못 받습니다. 역사의식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늘 강조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은총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지 간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 은혜야? 하나님 은혜임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보세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지. 할렐루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비록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는 의미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실 것을,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보세요.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꼭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관을 갖고 사건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인간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말이에요, 저 사람이 불행한 게 누가 잘못해서 저렇게 벌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봐요. 소경은 보지는 못하지만 귀는 뚫렸어, 안 뚫렸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부모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벌을 받느냐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런 일 얘기하지 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말을 함부로 하고 돌아다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참 귀한 대답을 해요. 3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야, 자신이 죄를 범해서 벌 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거는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얘기에 더 좋은 걸 주시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야. 이건 바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세상에 뭐다? 빛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디에 하네? 생명의 빛 가운데 밝고 즐거운 일이, 복된 일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증거하고 간증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거자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이 사람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는 큰 뜻이 있는 거야.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 소경은 얼마나 흡족하겠어. 맞아! 내가 소경이 된 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누구의 잘못 때문에도 아니구나.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뭐였어요? 참 귀한 말씀을 들려줘요. 4절 5절에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자,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여기 봐요.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은 누굽니까? 예수. 나는 세상의 빛이야. 너를 어둠 속에서 너를 구해줄 자는 아무도 없었어. 여러분들 이 고통의 어둠 그 장님의 그늘에서 이를 곧 건져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 자신도 너를 이 자유케 못해. 다른 사람이 너를 이 고통의 늪에서 너를 건져주지 못해. 그러나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내가 너의 세상에 빛이 되어서 너를 어둠 속에 다니지 않냐고, 이제는 어디 가운데? 빛 가운데 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어둠의 고통의 모든 문제를 벗어나게 해서 참 빛 가운데 살게 할 유일한 빛의 구세주야. 이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서는요, 이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여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수용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제일 복이냐면 열린 옥토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꼭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참 말씀을 전하러 여러 동네 각처를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선포했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꼭 맞을 때마다 결론으로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다? 들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정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내가 세상의 빛이야, 너를 어둠에서 구해내오기 위한 유일한 빛이야. 어느 누구도 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나는 구원해 줄 자야. 이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은 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7절 보면 참 귀한 말씀을 선포해요.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무슨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둠에서 너를 구원해 줄 유일한 빛이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어디 가서 씻어라? 야, 너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서 네 눈을 씻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로암 연못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물이 성 안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실로암, 보냄받은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실로암 연못은요, 지금도 가보면 큰 바위돌들이 있어갖고 그 바위돌을 깎아서 계단, 사람이 내려가게끔 연못까지 33개의 계단을 깎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혼자 몸으로 성문 바깥에 있는 그 연못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힘든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야. 먼 길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혼자 그 지팡이를 짚고 그 길을 찾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선포된 말씀을 믿고 나를 어둠에서 구하리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해요. 즉시 순종해요.
멀어서 안 돼요, 못 가요, 힘들어요, 왜 내가 거기 가야 돼요? 그러질 않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만 믿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들 즉시 순종만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맹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실로암 연못까지는 먼 길입니다. 맹인인 내가 찾아가기가 참 힘든 길입니다. 어떻게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물도 이 성 안에 많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사람이 떠다놓은 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제 눈을 씻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시키는 데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안 좋은 태도야. 교만한 태도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주님이 즉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실로암까지 가라는 대로 온전히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요. 내 편리한 대로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을 해요. 여러분들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위를 깎아내린 계단을 혼자 내려갈 때 얼마나 넘어졌겠어요. 얼마나 살갗이 깎여졌겠어요. 피를 흘렸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까지 가는 길이.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 안 해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세상의 빛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믿고 끝까지 순종해요.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밝은 눈으로 뜨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고 순종하는 것에 이런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이러한 믿음의 그릇이 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축복 받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축복받을 만한 이러한 믿음의 그릇이 갖춰줘야 돼. 이 믿음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밝은 눈으로 돌아와서는 주님께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을 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도 참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예수님께 나 치료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믿음으로 10사람이 다 치료받았는데 몇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합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자마자 즉시 주님 앞에 돌아오더란 얘기예요.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는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야, 너 날 때부터 속용되고 거린이었던 자 아니냐? 그런데 네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눈을 떠서 보게 되었느냐? 네 인생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할 때에 뭐라고 간증합니까? 여러분들 11절 보면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여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너 어떻게 보게 되냐? 예수라는 자가 나를 보게 해줬어. 예수님만이 세상에 뭐야? 빛이야. 예수님을 믿고 따라봐. 너희들도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어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간증하며 살아요. 여러분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이하에 쭉 읽어 내려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의 간증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지 몰라요. 와, 저분이 정말 세상의 빛이구나. 나의 어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런 꼴을 보기 싫어서는 협박을 하는데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너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면 출교시키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출교라고 하는 건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는 건 완전히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족들하고 식구들하고 동네에서 살지를 못해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몰수당해요. 이제는 광야에 가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러한 협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증거해요. 예수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빛 가운데 살게 해주셨던 분은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증거자로 삼으시려고, 예수님만의 빛이 힘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날 때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아픔을 주셨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갖고 사는 사람들이? 돈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경 지식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요식행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안 했던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재밌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좁은 산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큰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어요. 산 밑으로 떨어지면 죽게 되는데 참 그래도 다행히 그 벼랑에 나와 있는 나뭇가지를 꽉 부여잡게 됐어요. 그래서는 거기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들 발이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면 죽잖아.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위에다 대고 소리를 쳐요. 누가 그 위에 사람 없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구하니까 그때에 소리가 나요.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늘에서 소리가 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와주는 내 하나님이니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 좀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구해줄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 구해줄게. 네 나뭇가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그러면 내가 널 살려주마. 여러분 같으면 놓겠어 안 놓겠어?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맡기고 놀 수 있어요 없어요? 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 손을 못 놔. 그러니까는 위에다 대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내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노라고 그러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놀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즉시 순종할 줄도 모르고 온전히 순종할 줄도 모르고 끝까지 순종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질 못해. 그러니까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며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더란 얘기. 여러분들 봐요. 저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 선포되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날 때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걸어보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되는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는지 눈이 하나가 돼. 마주치고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하고 옥토 같은 정말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 안진뱅이에게 뭐가 있는 걸 봤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받아들이는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 안진뱅이한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리를 일어나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사람이 나는 안진뱅인데요 걸어갈 수 없는데요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에 일어나는 기적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어디에 신규지라? 바다에 신규지라 명령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들 뽕나무가 바다에 신규지라 해서 신규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얼토당토한 얘기예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는 곳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둠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고달프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실 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나 자신도 해결 못하고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주님께 전 생애를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명하는 대로 온전히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어서 이 사람같이 예수님만이 빛이라는 것, 내가 어둠 속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전하고 간증하고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으신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큰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들도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답답한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고 순종하며 주 안에 살아감으로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